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주인을 섬기는 그 종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주인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따라서 종들이 이제 주인을 잘 섬기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또 주인의 배려로 인해서 받게 된 그 유익을 생각할 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통해 받은 유익,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제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먼저 이제 받은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지 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중반쯤에 이제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회가 이단이나 어떠한 그런 이제 다른 신앙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 뭔가 다른 논쟁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자꾸 논쟁이 생기고 뭔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다른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다른 신앙적인 가르침, 이단 사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성경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신앙적인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다른 교훈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 뭔가 신앙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뭔가 성도 간의 논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래서 자꾸 그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교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올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이제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올바른 교훈이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교훈이 왜 자꾸 문제가 되고
왜 성도들 간에 자꾸 논쟁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절에 나왔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교만하느냐?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자꾸 내 생각을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혹은 뭔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들 말고 그 외에 어떠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실은 우리의 그 말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알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에 대선을 했습니다. 대선을 끝났으니까. 자, 대선이니까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A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B당을 지지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A당이 좋다. 이 A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B당을 지지해야 된다. B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당들의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후보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진실한지, 정말 아무 비리가 없는지, 아니면 진짜 이 비리가 있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정말 세세하게 알고, 다 알고 나니까 진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지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혹은 뭐 우리가 뭐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 난 저 사람을 지지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어떠한 언론들이 다 정확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언론사들은 다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언론도 있고 보수적인 언론이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진보적인 유튜브가 있고 보수적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맞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정말 올바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느냐?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서로 잘 모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기분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경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때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서 막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경제도 되게 웃겨요. 여러분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 뭐 증권사에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실은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 것인지 그 전공하고 잘한다는 사람들도 말이 다 다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닥 소용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 여러분 같은 병을 가지고 한 두 군데 병원을 가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내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A 의사는 이 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B 의사는 이 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말 진실을 알고 뭔가 확고한 정답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아는 걸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논쟁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 나오는 이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딱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아주 조금의 지식을 쌓았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야,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옳아. 막 이런 자신감이 엄청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실은 무지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쭉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가장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 조금 알고 있을 때. 적당히 알고 있을 때. 그때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넌 틀린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없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투기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반박을 하네?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똑똑한 것 같네? 아, 나 저 사람 좀 질투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투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분쟁이 뭐예요? 다투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교훈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과 언쟁을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꾸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느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뭔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돼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자꾸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거나 뭔가 언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른 교훈을 말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 이익의 방도로 여기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단순히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를 주장하고 싶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는데 결국은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교훈,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신앙과 그리고 나의 행복한 신앙생활들,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그러면 이 바른 말을 따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시간 7일이니까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68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번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3시간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까지 해서 나는 이 10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실상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10분의 1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 외의 시간들은 뭐 할까요?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일상 얘기,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이미 다른 교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동안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다른 교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을까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말씀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은혜 나눔하지 않고, 내가 막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 다른 교훈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그런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제 투표했으니까 투표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내용을 신앙적인 주제로 바꿔가는 거예요. 뭔가 경제 얘기를 했다. 경제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가는 것이죠. 뭔가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여러 가지 언론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훈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교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자꾸 병들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위해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막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고 막 많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교훈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